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곳에 가도 참되고 완전한 평안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거가 한창입니다만 정치권도 평안한 곳이 못 되고 경제적인 모습도 평안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으로 또한 불안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전염병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한티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뉴스에 한참 나왔는데 한타바이러스. 지난 4월이죠. 2026년 4월 아르헨티나를 출발하여서 극지방을 탐사하기 위해서 나갔던 크루즈선입니다. 남극 이렇게 돌아서 극지방을 탐사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타고 있으면서 크루즈선이면서 이걸 탐사하려고 했던 혼디우스호, 이 배의 이름이 혼디우스라는 것인데요. 이 크루즈선 안에서 한타 바이러스가 발병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이 배 안에 있던 승객 승무원에서 한 150명 중에 8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이상은 나중에 이제 또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부부, 또 독일 승객, 그래서 3명이 배 안에서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배가 어디에도 정박해서 이 승객을 하선을 못하고, 그 배에 다행히 본인들은 불행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행이지만 배 안에서만 지금 질병이 발생됐기 때문에 승객이 내리질 못하고 40일 동안 배가 표류를 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5월 중순에, 그러니까 이번 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입항을 했고, 전 승객이 저는 하선하면서 분리 분산 이송 조치가 됐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타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40일이래요. 40일을 지나 봐야 전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이 좀 우리에게 입이 쉬운 이유는 한국 의사가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오래전에, 그래서 그 이름이 한타 바이러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건 주로 설치류, 쥐종류죠. 쥐종류의 그 배설물이 건조하면서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하면 건조해서 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때 세균이 이렇게 공기 중에 분산되면서 사람에게까지 전염을 시키는 것인데, 백신이 없다 그래요. 아직까지. 코로나는 지금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처음 코로나 유행할 때처럼 이것도 백신은 없는데 지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습니까? 코로나 때 많이 힘들어서 더 많이 사람들이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40일의 잠복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단지 이런 질병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기업이 도산한다든지, 국가가 잘 살다가 경제력이 갑자기 약화된다든지, 또 개인주의가 팽창하면서 이기주의가 아주 득세하면서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답답하고 또 두렵고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라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은 또 할 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피부로 느끼는 주유소 들어가면 기름값이 예전엔 리터당 2,000원 넘어가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근데 지금은 2,000원 아래로 보면 싸다, 빨리 넣어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또 사람들은 다 쓸 건 써요. 또 다닐 건 다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떤 긴장을 하고 이 마음의 졸임을 가지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또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이 있을까? 복이 있을까? 안정이 될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 119편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21번째 연에 왔습니다. 참 꾸준히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21번째 신, 히브리어의 자음 신, 이게 이제 끝이 보이죠? 지금 잘못됐습니다. 저 스크린에 화면에 보이는 것이 혹시 가능합니까, 전도사님? 왼쪽으로 하나 옮겨야 돼, 빨간 줄을. 우리 전도사님이 알죠? 신이 어떤 건지. 모르면 곤란한데. 히브리어 신, 네, 맞습니다. 이 글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면 끝이네. 네, 맞습니다. 다음 주까지면 119편이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21번째 연이에요.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우리 과천에 계신 분들 혹은 또 새과천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는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요. 그러나 이 평안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 평안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든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시대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전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평안을 갈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할 수 있을까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도, 제가 늘 가끔 얘기합니다.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승용차 타보질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에어컨 아래에서 살아보질 못했습니다. 세종대왕도 못해본 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더울 때, 벌써 5월인데 이 정도 더우니 이제 6월, 7월, 8월 되면 얼마나 더울까 싶은데, 이렇게 더울 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갑옷도 입어야 하고, 참 그분들이 대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떤 분들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임금보다 더 대단한 걸 누리면서 풍요롭게 마음껏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21번째 연에 와서는 더욱더 그 시인이 가졌던 마음을, 평안을 갈구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인도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21번째 연에서도 고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161절에 말씀했고, 권력의 칼날이 목전에 와 있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의 고백 가운데는 두려움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5절을 보면 그 영혼이 큰 평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오늘 이 풍요롭고 평안한 가운데서 참 평안을 갈구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참 평안을 느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이 시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큰 변화를 느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 이걸 두려워하다가 아니야, 이것보단 이게 두려워 라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많은 걸 담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우리 마음은 온 세상을 담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넘어서 우주를 담을 수도 있어요. 역사를 담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담을 수 있어요. 반면에 아무것도 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161절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지금 고관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두 개를 딱 비교하고 있어요. 고관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거짓으로 핍박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진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짓으로 핍박해요. 시인도 그런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당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인으로부터 당했든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의 파하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를 풀면 전율한다. 전율. 너무 겁이 나서 둘이서 발발 뜨는 거 있죠. 발도 뭐 꼼짝 못하고 온몸을 꼼짝도 못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호랭이를 만났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 꼼짝없이 서서 발발 뜨는, 이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파하드라는 말이.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고관들, 세상 권세들 그걸 두려워했는데, 왕이 또 저 사람은 실권을 가진 사람이라 왕에게 한마디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 말이 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잖아요. 뭐 쉽게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의 최고 회장님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갑자기 큰 회사, 어마어마한, 감히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회장님 앞에 갑자기 섰다. 그럼 이제 막 두려워서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 말씀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선교주에서 계속해서 싸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을 친밀한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내 연약함을 다 살펴주시는 너무나 친절한, 너무 친숙한 나의 아버지.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우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버릇없죠. 한마디로 막 기어오르잖아. 그죠? 애들이. 근데 이 애들이 성장할수록 어떻습니까? 조금씩 크면서 좀 자기 자리를 알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가면 눈도 마주치질 않잖아요. 네,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있고 성숙하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숙한 분이시긴 한데 성장해 보니까 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경외해야 되는데 그 선교지 현장에서 경외가 빠져버린 거예요. 경외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너무 두려워해서 호랑이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의 파하드라는 것은 이 경외는 존경함과 아우러져서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경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전혀 없어. 전부 낮춰버려.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같다, 동급이다, 막 먹자, 친구하자. 그래서 말을 낮춘 말을 써버려. 우리처럼 해 주시옵소서가 있고 해줘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줘. 하나님 복 줘. 하나님 나 오늘 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나를 지켜줘. 이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말을 배우고 그 문화를 보니까 이건 도대체 아무리 이건 문화라고 해도 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신앙으로는. 제가 가진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쳐다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그거에 친숙하다, 가까이. 그래서 낮춤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그럼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봤어요. 무슬림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낮춤말을 쓰는데 좀 그 나름대로 신학자라든지 조금 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라한테는 존대어로 기도를 하더라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이교도들도 자기 신을 그렇게 높이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긴 하지만 그분은 경외할 분이야. 존경할 뿐이야.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했어요. 친숙하신 하나님이지만 경외해야 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 보셨나요? 우리 신앙에 가끔 그 두려움을, 경외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숙한 아버지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어머니처럼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존경할, 경외하실 만한 분이에요. 시인은 지금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두렵다. 칼보다, 총보다 두렵다. 핵폭탄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겁이 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아니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셔야죠. 우리 회사에 부장님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꼭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장님한테 찍히면 이거 회사 생활이 괴로워지고 직장 생활 힘들어져서 안 돼요. 오늘은 가야 돼요. 누구를 더 두려워한 겁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선은 그게. 그런데 우린 분명합니다.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인가? 생각해보면 아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할까? 피부로 느껴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려도 갑자기 내가 벌을 받는 일은 없는데 저기는 안 가면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바로 우리 부장님 나한테 눈빛이 달라지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그래서 가까이 생각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몸을 죽이고 친구처럼 다 그래. 너는 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야. 내 친구들이야. 근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 누굴까요? 세상 사람이죠.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 세상 권력, 큰 권력 가지면 대단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몸은 죽이고, 그런데 몸은 죽였지만 그 후는 더 못해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할 자 주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누굽니까? 몸을 죽인 후에 또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주님 분명히 아주 쉽게 말씀하죠. 어렵게 해석해야 되는 정도의 말씀도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 이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본이 됩니다. 눈앞에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있고 뜨거운 풀무불이 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다니엘도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다니엘서 6장에 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다 알아요. 시인은 자기를 핍박하는 인간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서워하며 권위를 두며 그 앞에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62절에 그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 탈취물을 얻은 군사처럼 더 즐겁다 했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왜? 주의 말씀이 가장 두려운 것이니까. 주의 말씀이 가장 힘이 있으니까. 탈취물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많이 거뒀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거두면 그 자기 재산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요즘 우리식으로 바꾸면 로또가 당첨된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 주의 말씀보다는 주가가 오른 걸 더 기뻐하는 것 같아. 주식이 오른 거 더 기뻐하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자고 났더니 여러분 집값이 2배가 돼버렸어. 곱하기 2가 돼버렸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뭐가 더 즐거워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거워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아니잖아 봐. 안 되잖아요. 아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 즐거운 말씀을 하루에 14분만 읽고 묵상하라는데도 왜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즐겁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이 시인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부족한 것, 세상에서 힘을 가진 그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질까 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 마치 깜깜한 밤중에 밀림이나 혹은 휴전선 전방 철책선 앞에 나가 있는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담대한 것처럼, 아무 무기가 없이 그런 철책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죠. 뭐 사람도 두렵지만 거기에 온갖 동물들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진짜 깜깜한 상황에 놓여 보셨어요? 이 도시에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달빛도 없는 금음대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숲속에 정말 깜깜한,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런데 그때 이 무기가 내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래도 안심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손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손에 아니라 내 마음에 담아있는, 내 심령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얼마나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까? 바로 시인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걸 얻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대상이 확고합니다. 163절 볼까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통장의 잔고를 사랑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 모습일 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이 미워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다 싫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배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절교한다는, 친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딱 절단하는 것처럼 배격, 이런 의미로 미워한다라는 거죠. 사내라는 단어인데 이건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은, 내가 거짓을 그렇게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에는 세상의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거짓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짓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화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딱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뜻도 모르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나라 말이 아닌 아랍어로 뜻도 모르는 그걸 외우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 안 하면 가짜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하고요. 또 뭐 라마단 금식 기간 되면, 금식이 딱 끝나는 그 순간 되면 어디든지 합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심지어 차를 운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차 안에 기도할 때 쓰는 담요 같은 걸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딱 그 시간이 울리거든요. 모스크에서 울리면 차 세워놓고 그거 깔고 방향이 어딘가를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하면 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 시간 되면은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 7번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냐?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7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7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번은요 숫자 1, 2, 3, 4가 아니라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 성화된 완전, 거룩함. 그래서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매 순간마다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7번 했으니까 8번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을 잘 때도 찬양하고, 꿈을 꿀 때도 찬양하고, 일어나서도 찬양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복잡하고 힘든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이 복잡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관들이 핍박해 올 때 오히려 그 핍박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7번 찬양을 쏟아냅니다. 완벽한 찬양을 매 순간마다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7번 찬송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숫자 세라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는 그 습관을 한번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습관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는데, 학교에 교실에 딱 들어가서 책가방을 놓는 순간 1분만 기도해라. 친구들하고 다 어울려도 좋은데 그때 1분만 기도해. 학교를 끝나고 차를 타고 온다면 차를 타고 1분만 기도해라. 집에 와서 가방을 놓는 순간 1분만 기도해라. 습관이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도착하는 순간 1분만 기도하고, 점심 먹고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들어왔을 때 1분만 기도하고, 어느 순간이든지 자리가 옮겨질 때 한순간만 기도하고, 이게 7번 기도의 법칙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얻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참된 평안입니다. 165절 보시면 이 21번째 연의 핵심이 바로 165절인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이 있다. 이 큰 평안이라는 말은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너무 막 넘쳐나니까 외부의 어떤 충격도 다 흡수해버리는 완전한 평화, 그런 말이에요. 큰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안, 누가 공격해와도 그걸 다 흡수할 만큼 큰 평안. 어떻게 해서 이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장애물,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완벽하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걸림돌과 디딤돌은요,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걸려서 넘어지면 그게 걸림돌이고, 그 위에 올라서서 높은 곳에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디딤돌이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 그것이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이 주는 평안을 느끼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집에서 자녀들하고도 이 얘기를 나눌 때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우리 가정의 걸림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디딤돌로 삼을 것이냐는 부모가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으니까 장애물이 없다, 걸림돌이 없다, 모든 게 디딤돌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게 만드는, 이런 깊이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여겼던 걸림돌이 무언가? 우리 집안에서 정말 걸림돌 되는 게 뭔가? 직장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림돌이 어떤 부분인가? 그걸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디딤돌로 변화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큰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여.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빛만 자꾸 찾아가는데 어둠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평안도 지었고 환난도 창조하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빛만 있고 평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둠도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러니 장애물도 없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면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을, 장래 일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장래 일이. 토정 비결을 봅니다. 점집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궁금하니까. 이걸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으니까. 내게 부탁하라. 부탁하라. 그래서 이제 168편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많은 환난이 어려움이 어둠이 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그 앞에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고 투명하게 하나님과 나의 딱 이렇게 보이는 데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만 있으면은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있으니 정직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운전해 가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 줄이잖아요. 그죠? 앞에 경찰이 있으면 속도 줄여요.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늘 카메라가 있으면 에이 왜 있어? 짜증 내더라도 그 속도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코람데오의 신앙.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니까 그게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모든 염려도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시인이 고백했던 것은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뭘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가장 큰 유익이 있는데 바로 평안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술수가 우리에게 더 유익할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참 정직하다. 카페에 노트북을 휴대폰을 두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 몰라서 하는 소리죠. 정직해서가 아니고 CCTV가 워낙 많으니까, 카메라가 워낙 많으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뭘 훔쳐 어쩌까 그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카메라가 막 수십 대가 있으니까 괜히 그 손댔다가 자기만 손해가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곳에 우리를 바라보는 CCTV 카메라보다 훨씬 많은 눈이 내 심령까지, 내 마음, 생각까지도 다 살핀다. 지금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아주 공개적으로 되어 있다. 우리도 기술은 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쓰지는 못하는데 얼굴만 딱 보면 이게 누군지 다 알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말 안 해도 얼굴만 딱 비치면은 이력부터 쫙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쫙 스크린하면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CCTV는요, 우리 마음, 생각,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순백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신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카메라를 인식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카메라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늘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21번째 연 신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이 21번째 연이 보고 말씀해 주는 그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악한 자에게는 그게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큰 위로이기도 하고 또 안전한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권력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평안을 노래했던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 이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